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계명의 이 다른 모든 계명들은 말과 행동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에 대한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다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열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품지 말라. 탐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탐심,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겉으로는 쉽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과 행동은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은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후에 들키면 그것도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대한 계명은 티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척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그런 척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런 척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자 원할 때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가지고 싶을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1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10계명 전체를 다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실마리, 바로 이 열쇠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그렇지 끄덕끄덕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이것들을 벗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떨까요? 이 계명을 가지고서 이 계명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계명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가운데 서로에게 누가 되고 또 서로에게 누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곳이 참으로 이게 처참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들을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을 품는 이들이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 증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는 그대로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내 것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네.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네. 이것이 탐심을 품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 이렇게 시기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지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유행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가진 게 없는데 부러워하기까지 한다라면은 정말 패배자, 루저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말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씁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저항도 없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능력에 있어서도 또 외모에 있어서도 또 뿐만 아니라 타고난 배경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보다 더 많고 좋고 화려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울 수 있어요. 부러울 수 있습니다. 부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고 잘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행복할 수 있다라면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다라면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기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삶을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또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이 단기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스트레스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요, 허무한 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을 하면서 so cool 하게 넘어가고 싶지만은 왠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고 그런 마음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곳은 한 대학의 캠퍼스였는데요. 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 학생들은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뭔가 자리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해지면은요, 정말 우울하다고 해서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음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머리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찾아옵니다. 와, 미용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용사의 능력은 이렇게 내적 치유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막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면은 이를 참고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2달, 3달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정말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어이없어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화도 냈다가, 혼자서 화를 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요, 사람이 엄청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무기력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학교의 뒷동산을 운동하면서 정말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뒷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뒷동산에 무덤이 많더라고요. 무덤이 많은데, 근데 비가 오려고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해지면은요, 이게 무덤이 많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예,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무덤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덤들의 공통점은 모두 해가 잘 드는 그 양지 바른 곳, 그런 곳들에 다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둑어둑해지면요, 산에서 어둑해지면 일부러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곳보다 훨씬 밝거든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사람도 땅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살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무덤과 같이, 그 정말 무덤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죽음의 그늘진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말 이 양지 바른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도 그곳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오고 학생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변하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함께 웃고 떠들고 놀고, 그렇게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도 같이 예배 드리고. 근데 이 자기 편할 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하던 친구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이용하던 이 친구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요, 졸업할 때 이게 정장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는 날이 다르니까 학과마다 정장을 한 벌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바꿔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에게 구두 티켓이 2개 들어왔다면서 진짜 이 구두 티켓을 다른 친구에게 또 이렇게, 그 당시에도 구두는 1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취업 준비도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한참 사역을 하던 중에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는 일이 있으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저는 여기 수도권에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한 친구가 오래전에부터 알고 있던 그 친구였고,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또 이후에는 더 좋은 학교로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서 저를 이렇게 막 찾아왔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한 3일 정도 전에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들어올 때, 저희 공동체에 들어올 때 어떤 친구였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게 따돌림을 받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봤는데도 눈도 삐뚤, 코도 삐뚤, 입도 삐뚤한 겁니다. 자기 중고등학교 시절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따돌림을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게 대학을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한다라는 그 사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을 탁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너무 달라지더래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무슨 공모전에도 나가고 학업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대학교의 그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사님을 못 보게 된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친구를 떠나보내고 저는 사역을 감당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셔가지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실은 많은 것을 잃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장례식 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버님이 10년 동안 교회 장애우 사역을 섬겼는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종문을 오는 거죠. 그리고 장애우 가운데 혼자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 모르는데 그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죽음도 정말 복이라고. 죽음도 정말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복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저는 그 따돌림 받았던 그 학생을 보면서도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구나. 하나님은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님은 자신의 장례식에 그 누가 오리라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그 삶을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소망이시구나.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어느 정도 나은 위치와 재물과 능력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영원한 만족, 정말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러워하는 우리의 그 씁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열등과 교만한 마음으로 청룡열차를 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 없다고 모자라다고 불만하는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두 번째로 다시금 이렇게 확인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여리고성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요. 성벽의 두께가 6m나 되는 그런 성입니다. 성벽의 두께가요. 그런데 그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겹이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공략을 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13번을 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침묵하고 돌 뿐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오르르 무너졌는데요.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자신의 성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물품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에는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요, 정말 성벽도 조약하게 지어져 있고 허술한 그런 모습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전투력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그런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성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성을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간이라는 자가 탐심을 품고서 여리고성에 있던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간을 징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몸소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이들의 승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요, 만족이요, 승리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시교동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시교동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대신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